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의 식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의 그 고백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찬양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너져 있던 그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 앞에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건을, 그 장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너져 있는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자막 띄워주세요. 네,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누구냐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은 누구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세 명은 꼭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단이 나옵니다. 도마, 그리고 바돌로메,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7명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벌써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그 거리는 좀 있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50척. 미터로 계산하면 90에서 100m예요. 그리고 시간은 날이 셀 무렵이었습니다.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안개가 껴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알아봐야만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엉뚱하게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가장 친했던 제자들이 따라간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럼 나도 갈게. 근데 중요한 것은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배웠죠? 물고기 잡는 것을 배웠습니까?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을 배웠습니까? 아니요. 뭘 배웠죠? 세자. 뭘 배웠습니까? 가정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그리고 고치는 능력. 이것을 배웠어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다음부터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엉뚱하게 뭘 했다고요? 갑자기 돈 벌러 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제자들이 말리지 않냐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고 같이 가자. 함께 갔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계획을 따라 자신의 경험을 따라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어땠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아무것도. 날이 새도록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낙담되는 거예요. 직업이잖아요. 직업이에요. 베드로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다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걸 가서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 도루묵이요 꽝이었습니다.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밤새 그랬으니까, 날이 새도록 했는데도 안 되니까 얼마나 지치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따라 경험을 따라 갔을 때 실패하니까, 좌절하고 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도마는 뭐 했어요? 바로 이 사건 바로 앞에 만져보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자국, 그 옆구리를 만져본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못 알아봤어요.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와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삶 가운데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조차도 인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들을 지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 있잖아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아요? 설교에서 많이 들어본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내 제자를 부르실 때 이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첫 내 제자가 누구죠? 시몬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 한 명이 더 누구죠? 베드로의 형제, 동생 누구예요? 안드레. 이 네 명이에요. 네 명.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유추해 보건대 아까 전에 또 다른 제자 2명이 더 있었잖아요. 그 명단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유추해보면 유추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명단 중에 누가 없었어요? 안드레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안드레가 있었을 거예요. 첫 네 제자.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 당연히 형을 따라갔겠죠.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 맞추는 사람 제가 나중에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돌로메, 나다나엘을 전도한 자 누구죠? 와서 보라, 메시아가 왔노라, 와서 봐라. 선한 것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 네가 와서 봐. 그렇게 권한 사람이 누구죠? 빌립입니다. 빌립. 근데 이 제자의 명단들을 살펴보면 이 6명이 가장 앞에 있어요. 가장 예수님께서 먼저 부른 자들이란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자들이에요. 이 6명은 누구요?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는 뭐 했다고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힌 손 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본 자. 이 7명. 이들이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오래 함께 시간을 보낸 자고 가장 사랑받은 자들이었는데, 가장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인데.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을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다는,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 향해서 자신의 계획을 따라, 경험을 따라 실컷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처음 만난 그 모습 그대로, 그 감격 그대로, 그 사랑 그대로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완전히 세상 속에 쩔어 있을 때에, 쩔어서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에, 그때에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이 제자들의 은혜요,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이미 찾아가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인지를 못했을 뿐이지. 왜 인지를 못했을까요? 왜 인지를 못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신의 방법대로, 경험대로, 실컷 계획대로 다 했는데 어땠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그것을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이 네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똑같이 순종하여서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5장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의 방법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고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까 말씀했죠? 기도를 해야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응답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보는 제자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또 다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하고 한 명만 먼저 알아봤어요. 그게 바로 누굴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요한복음 21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그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났던 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일 때 요한이에요. 그 요한. 딱 주님이시네. 딱 베드로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바다에 뛰어내려가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에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그 응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주님이시구나 하고 내일 하고 있으면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몬 베드로는 약간 우둔했으나 바로 캐치를 한 거예요. 사실 우둔한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지혜 있는 자죠. 어저께 우리 설교했었잖아요. 둘째 아들처럼. 바로는 응답하지 못했으나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이 시몬 베드로도 깨닫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바다로 뛰어내려왔습니다. 몇 미터였다고요? 90에서 100m.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뛰어내려서 갔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서 헐거벗은 사람들이에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를 보지 마세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달려간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뒤의 사건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이제 육지에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달려가서 이제 육지에 올라갔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너무 기쁜 마음에 주님이시네, 부활하신 주님이시네 하고 막 달려갔어요. 헤엄쳤겠죠. 헤엄치고 달려가고 뭐 다 했겠죠. 어떻게든 갔어요. 예수님께 어떻게든 갔습니다. 가서 딱 봤는데 가장 처음 보인 게 뭐예요? 불이 보인 거예요. 숯불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과 떡이 놓여진 것이 보였어요.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것을 누가 준비하셨을 거예요? 이 떡과 생선을 누가 준비하셨을까?
누가 준비하셨죠? 당연히 예수님이 준비하셨죠. 예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식탁에 이 제자들을, 베드로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초대한 거예요. 이 주님의 식탁이 영어로 멘사 크리스티입니다. 멘사 크리스티. 멘사 크리스티. 주님의 식탁. 제자들과 주님께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바위를 가리켜서 멘사 크리스티라고 해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장소, 그 바닷가, 그 호숫가. 네, 다음. 이것은 멘사 크리스티, 주님의 식탁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기념한 교회예요. 네, 다음. 네, 저 바위가 바로 멘사 크리스티, 주님의 식탁입니다. 저기에 불이 피워져 있었고 저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떡과 생선. 네,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다음 화면요. 저 뭐라 써 있어요? 모나미 153, 153마리. 네, 바로 그 장소에 가서 제가 우연찮게도 저 모나미 볼펜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찍은 거예요. 네,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던 그 역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났던 그 장소인 것입니다. 네, 다음 화면이요. 네, 다음 화면은 이제 좀 이따 이제 설교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 없어도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로 회복시켜 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제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베드로가 막 달려와서 처음으로 본 게 뭐라고요? 불, 그리고 떡과 생선이었습니다. 불을 봤어요. 그 불을 봤을 때에 이 베드로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죄졌던 그 모습, 그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그 불을 보는 순간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18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인을 합니다. 두 번째 부인을 할 때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때가 주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추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을 쬐러 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다, 난 예수를 몰라.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다시 도망쳤어요. 네, 25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3번째 부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추우니까 다시 불을 쬐러 갔다가 또 알아보니까 이번에도 난 예수님 몰라. 그게 어떻게까지 했대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난 첫사랑을 회복했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근데 뭐가 보였어요? 숯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한없이 다시 예수님 앞에서 작아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나의 제된 모습, 부끄러운 나의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너가 잡은 153마리 중에 그 물고기를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 가지고 와서 나와 함께 조반을 먹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한번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그것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대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다. 이제 나와 함께 있으면, 첫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베드로야, 나에게 오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식탁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셨던, 주일 3부에 하셨던 뭐죠? 성만찬. 성만찬이 뭡니까? 성만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고. 나를 기념하라. 나의 무엇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기념하라.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물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너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 지니리라.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든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떡을 떼시고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지나간 우리의 모든 죄, 그것들을 깨끗이 사함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다시 한번 거룩하여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무엇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 첫 만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무엇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져 있는 그 죄졌던 수많은 모든 모습들을 주님의 식탁에 참여케 하셔서 그 모습들을 다시 정결케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여 제된 모습을 회복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신 후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누구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는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3번이나 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한 후에야 어떻게 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듯이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3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진정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고백했을 때, 또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완전히 회복되어졌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었다. 다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사랑이 넘치게 되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내가 맡기는 양들을 섬겨라, 돌봐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시는 양들을 돌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요한복음 21장 19절. 여러분 성경책 펴고 계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따르시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